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김여정 권사님 가정에 장례도 있고 또 2박 3일 우리 마을에서 수련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장례식에도 또 마을에 수련회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예. 지리산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던데 대구 올라오니까 또 펄펄 끓는 대구 날씨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중복도 지났고 이제 말복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한 주간 또 잘 참으시면 또 더위가 언제 왔었나 할 정도로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되면 또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그러면 우리가 3.1 운동, 3.1절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의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 대표가 우리가 33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하니까 16명. 대단하죠?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 대표 가운데서 16명.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정확하게는 49%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3명 가운데 16명이니까 16명이 아무튼 기독교 출신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1919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선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막 전하던 이제 그런 초기 때인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많이 참여했을까? 참 우리 그런 생각하면 대단합니다. 그때 우리 조선 인구에 비하면요, 우리 기독교 1900년대에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의 인구가 그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 내지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에 제가 작년에 통계청 한번 얘기했죠.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90년대 말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거의 한 35%가 넘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통계로만 보면 한 40%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통계는 40%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그저 한 30%에서 35%. 그래도 그 인구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10명 가운데 우리가 3명 내지는 4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울의 인구가 많으니까 1000만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또 강남 지역에서 강남대로를 걷다가 뒤에서 누가 장로님 그러면요. 걷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길 가다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사람. 그러니까 2명이 걸어가면 한 사람은 뒤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1919년도에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그때의 그 인구가 우리나라의 조선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2% 내지 3, 많이 되어야 3%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한 20%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은 그렇게 조선 전체 인구의 2%, 3% 미만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독립선언서에 참여할 만큼 민족 대표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이야기를 해요. 비록 미미한 숫자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그리고 사회의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성훈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성훈 선생이 평양에 숭실학교를 세우고 또 오산학교를 세우고 이제 이분이 아주 독실한 장로님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우리가 숭실 우리 이제 옛날 숭실학교가 이제 이북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6.25 전쟁 때문에 이제 숭실학교가 우리 이남으로 와서 지금 서울에 우리 숭실대학교 이제 그런 이제 근간이 되어졌는데 이처럼 이제 교육과 또 신앙적인 인재를 키우면서 이 땅에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양성하던 이제 일찍이 이렇게 교육과 신앙에 눈을 떴던 장로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민족 지도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1907년 여러분들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평양 1907년이라고 하면 평양에서 신앙 대부흥회가 열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전부 다 평양에 모여가지고 평양 심령 대부흥회. 근데 그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 기독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사실은 그 평양의 대부흥회라 그러지만은 그때 그 부흥회는 저녁 집회를 시작했는데 누가 집에 가자 소리를 하지도 안 하고 또 집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집회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 이 집회를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안 하고 저녁에 시작한 집회가 아침에 동이 떠야 집회가 끝날 정도로 밤새도록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평양에서 심령 대부흥회가 회개 운동이 대단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평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요. 여러분 5.1장이 열리잖아요. 5.1장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5.1장이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처음 다 평양에 그 교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을 열었는데도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 그만 장사 그만하고 전부 다 돌아가자. 저 집회하는 데나 가보자. 이래 다 갔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 가운데 그와 같은 때가 없었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연합 대집회 우리 대구의 스타디움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한 4, 5만 명 뭐 이렇게 모인다 그러는데 그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우리 평양 대부흥회처럼 웨일즈 대부흥회라고 하는 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청년 전도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열리는 동안에 이 부흥이 워낙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 웨일즈에 이 산업화가 일어나서 광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광부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광부들이 모이면은 낮에 석탄 캐고 힘드니까 저녁에는 어디로 갑니까? 술 마시러 가죠. 석탄가루를 하루 종일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몸의 피로를 풀고 광부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까운 문경촌에 우리 친구들의 얘기 들으면 문경 시내에 막 저녁에 되고 막 술집마다 사람들이 넘쳐났다.
광산이 있는 주변에 지금은 폐광이 된 곳이 많지만은요, 우리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낮에 온종일 깽에 들어가서 탄을 캐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나오면요, 전부 다 술집으로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 마신 탄가루를 씻어내듯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웨일즈에도 이 부흥회가 열렸는데 광부들이 저녁에 모여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도 폭발이 이 성령의 강력한 집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든지 사람들이 술집으로 모이질 않는 거예요. 예. 술집에 모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광부들이 모여서 욕설을 많이 하는데 욕설이 사라지면서 당나귀의 단을 캐고 나면 실어 나르는 이 당나귀들이, 광부들이 욕설을 해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데 광부들이 욕설을 쓰지 않으니까, 욕을 하지 않으니까 당나귀들이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웨일즈에서의 이 집회가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왔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술집이 가자 해도 술집도 가지 않으고, 광부들의 입에서 나오던 욕설이 사라지니까 당나귀들이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또 광부들이 술 먹으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와야 되죠. 근데 경찰관들이 와서 그 싸움을 뜯어말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경찰관들이 할 일이 그건데, 이 광부들이 술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뭘 만들었느냐?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집회하는데 경찰관들이 가서 자기들이 특송하는 거예요. 사람을 싸움을 말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그 싸움 현장에 쫓아다니는 경찰관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야, 우리 합창단을 만들자. 합창단을 만들어서 집회 장소 가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영국 웨일즈의 기독교 회사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이게 영국에서 1904년과 1905년 사이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이기도 하고 이 교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좀 다른 제자들이 지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제가 안디옥 교회 얘기했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얘기하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나타난 아주 드물고 아주 희귀하고 아주 소중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앞서서 영국의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나 우리 1907년에 저기 북한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요즘 말하면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이라고 그러는 게, 이러면 이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크게 세워지고, 여러분 그런 부흥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초대 교회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형적인 그런 어떤 숫자적으로 대형 교회가 되어졌다라든지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졌다든지 그런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었는지,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 지역이 여러분 마치 우리 평양 대부흥회처럼 웨일즈의 광부들이 삶이 바뀌는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럼 뭐 데살로니가의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의 인구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는요, 지금도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도 이제 한참 떨어진 곳에 바닷가 해변 쪽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여행하면 아테네 고대 도시 수도입니다. 도시가 제일 큽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만 명. 여러분 20만 명 같으면 우리 대구 인구가 200만 그러니까 아이고 20만 명 모서 얼마 되지 않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2000년 전에 고대 도시니까 20만 명의 도시다 그러면요. 그 도시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 가운데에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요즘 말하면 개척했다 할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이요 3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간. 3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주간을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단 3주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당시에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선교 순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오래 머문 기간은 1년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머물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간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딱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주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떻게 3주간 동안에 이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20만 명의 도시에 그렇게 파급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데는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그런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게 뭐가 도대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요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1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거기까지만 보죠. 바울이 복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이 그림에 마치 이렇게 뭔가 이 그림 도표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우리가 도형이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르렀다.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이 와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습니까?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서 복음이 이르다. 복음이 이르다.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야. 앞에 말 빼고 나면요.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르렀다. 당도했다. 전파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들의 사명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다른 다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우리 수식어를 써가면서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또 교회 나오면 참 평안합니다. 교회 나오면 참 우리가 사회생활하기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오면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참다 수식어에 불과하잖아요. 딱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다른 여러 복잡한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자의 이게 초대 교회가 요 말씀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런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되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첫째 단계가 전하는 자가요.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파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떤 자가 있을까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우리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오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또 우리가 듣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서 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바울은 전하는 자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도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하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지사 마을 우리 여름 가족 수련회에서 말씀 많이 받았죠. 특히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 정말 우리가 본질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말 좋은 주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받는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좋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가운데 제 설교도 듣지만 또 여러분들 일주일 주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나 그거 꼭 들어야지 하고 아마 들으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꼭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우리가 메인 예배가 되는 주인 낮 예배가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목사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매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 번째 중요한 마음의 이 자세였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주를 말하가 나옵니까?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본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려면 밑에 첫째 계단을 밟고 둘째 계단을 밟고 셋째 계단, 이 계단이 올라가는 게 계단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지금 가만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전한 자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본받은 자가 됐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아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받는 게 마치 우리가 모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전도받아가 교회나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요, 새신자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전도한 사람 닮아요. 새신자는 꼭 전도한 사람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첫째는 전도하는 자고, 그 다음에 세교호부에 들어가면 세교호부에서 이제 양육 가르치잖아요. 제일 많이 닮아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본받아야 되는 그 단계가 그렇게 되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한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안 되면 새신자도 꼭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전도 받아가지고 새신자가 나오면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했거든요. 자, 본받았죠?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게? 7절에 보세요. 이 제가 보면 참 신기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예요? 자기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본받은 자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탁 멈칫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모델이 본받아야 될 내가 이제 모델이 됐느냐.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오면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늘 보면은 학생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교사에 대한 모델이 있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예수를 요래 믿으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찬송을 부를 때 요래 보면 찬송 부르는 흉내를 냈더라고요. 그 사람만의 특유한 찬송 부르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제가 중학교 만난 선생님 가운데 이제 음악 전공은 안 했지만 이게 학생 예배 때 이제 지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안동권 씨 선생님 지금도 한 번씩 전화가 오셔요. 박 목사 목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전화 오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인데 음악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독특한 하여튼 재수추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가르칠 때. 나중에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이니까 그 선생님처럼 이제 팔 흔들기를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모델이 되고 또 내가 모델이 된다는 게, 야, 이거 우리가 참 사람의 그 모방의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거 무시를 못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 여러분 나는 누구를 좀 신앙에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런 마음에 정하시면 좋아요. 예. 다 목사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아, 나는 우리 장로님 일상생활 평신도 가운데서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예수를 저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를 요래 믿어서 나는 권사님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우리 권사나 내가 이제 앞선 자가 되어졌을 때는 여기 말씀 뭐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의 내가 앞선 자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죠. 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인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더니 나중에는 마침내 자기가 제일 앞선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처럼 예수 믿으라 하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 있는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렇게 앞장서 있는 마치 하나의 모델이 자신이 모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십시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어떻게 됐어요? 퍼졌다 그랬습니다. 야, 앞서 있는 모델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비롯해서 그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본받아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봐라. 그들이 예수 믿는 모양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 이게 뭡니까? 오늘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오죠. 영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우리 학교에도 또 우리 지역사회도 또 우리가 어느 이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경계 담을 넘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대구 두레교회를 봐.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그런 그 모양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은 대로 어떻게 우리가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신앙의 거장 사이에 함께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신앙의 거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도 어느 사이엔가 신앙의 앞자리에 서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온 사방에 퍼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세상에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이 본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의 선 자리에서 마침내 내가 가장 앞장선 자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대구 두류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